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동정원 앞에 갑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교회로 밀려들어 가지고 심각하고, 또 문막교회 한주식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종되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윤성호 집사님도 피해가 있고, 또 장석봉 집사님도 2층에 그 수해를 당했고, 뭐 등등 많은 분들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함축적인 의미로 더 깊은 뜻을 설교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비유는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친한 사이는요,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너무 친한 사이는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비유로 빙빙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말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비유 끝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과 격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이러지 않는 성도가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설교를 듣는 청중에 따라서 목사의 설교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307쪽에 이랬어요. 우리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여기 잘 보세요. 예복은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예복은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오지 않고,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깨끗하고 단정하게 교회 오시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종들을 보냈다는 건 선지자를 보냈겠죠. 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청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한 사람들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영수 선생 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누구 같아요? 예?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뭐가 이쁘다고 청하겠습니까? 여기 청한 사람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 전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이잖아요. 다니엘의 9장에 보면은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에게 특별한 기한을 주셨는데, 그 기한이 이제 예수님 때 그 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그 기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까지는 청한 사람들을 복음잔치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부르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리킨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초청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은 바로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와 유대에서 좀 더 멀어 떨어지는 여러분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의 음식이 뭡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찬이 무엇일까요? 오찬은, 조찬은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오찬은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점심 식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만찬 혹은 석찬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석찬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만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만찬이란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오찬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오찬이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게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에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그러는데, 제 6시가 몇냐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졌을 때가 몇입니까? 세워졌을 때가 제 3시예요. 3시. 그래서 제 3시가 바로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6시쯤 됐을 때가 낮 12시예요. 그리고 12시에서 몇 시까지? 거의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3시간 동안 온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3시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견디시고 하다가 불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몇 시간 후에 그런 돌아가시는 겁니까? 6시간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6시간 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9시부터 오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찬을 위해서 12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4장 3절에 여기 있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번제물에 그 희생 제물의 이름을 여러분 빼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라 하지 마시고요, 죄 없는 예수님으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 4장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게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의 머리 위에 안차라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됐다. 그래서 그 죄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꾹 눌러가지고 씌워졌던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인간의 죄를 안수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7절은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예수님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 번제나 속제나 화목제나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흠수송아지 예수님 자신이 오찬의 제물이 돼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오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지 않고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오찬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모든 희생제물을 거절한 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즉시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30여 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줘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것이 이렇게 30여 년 동안 지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확실히 멸망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9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아까 유대인이라 했죠. 유대인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이것이 뭡니까? 사거리기가 뭡니까? 이제는 사방팔방에 가라. 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너라 한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됐냐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 빌립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멀리 있는 유대 땅을 전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랬는데, 땅끝까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드디어 등장하면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랬는데 그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돼서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온 세상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에 오너라 한데 정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혼인자리는 이 땅에서의 잔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잔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 또 다른 분은요? 제가 경매할까요? 자, 하늘 누가 나왔습니까?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김혜선 집사님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이 잔치가 하늘에서 잔치일까요? 땅에서 잔치일까요? 하늘인 것 같습니까? 저렇게 틀려도 장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늘 절대 아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은 절대 악한 자는 갈 수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것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뒤에 계신 우리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목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9쪽에 보면은 교회에는요, 우리 재림교회는요 천사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선한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그냥 다 들어와서 이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기 때문에 교회도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어떤 분이 괴롭혀가지고 그냥 사표를 탁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있던 마음오던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뭐 해꾸지 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있던 마석교회 아니에요. 저 잘 있었어요. 우리 박성경 목사님이 저 같은 지구에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청평교회 다니면서고 저는 마석교회 다니면서, 그죠? 지구에서 같이 있었고, 저 목사님이 거기 8년 계셨나요, 목사님? 네, 8년 계셨죠. 그래서 서로 잘 압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약하고 결함이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도 있고 또 뭐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껄껄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 우리가 변해가는 중이니까 너무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의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요 목사가 와서 경고도 해야 되고 경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중이에요. 그럴지라도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재림교회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보화를 쌓아두는 장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비평하면서 마치 다른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서석교회에서 그 견고한 토대가 풍부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막 이거를 막 했는데 갑자기 어떤 두 가정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오늘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이거 자기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건 제가 지나가는 이웃 동네 아줌마한테 한 소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당신한테 했다 이렇게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조직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창고로 가져가야 할 모든 11조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명령을 대적하여 그분들은요 헌금을 견고한 토대 그 본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거 그냥 내는 것 같죠? 이게요 절차가 있어요. 예내신에 보면은요 이것이요 교회를 내는데 우리 옥천교회에서 이거를 화폐로 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직상 이것을 화폐로 보내게 돼 있어요. 화폐에서는 그것을 연합회와 지회와 대청회로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절대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옛날에 강릉 지역에 그때 화폐 굉장히 서운하신 장로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우리 저 목사님 고향이 당시 강릉인데 미안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때 11조 올려보내지 마. 안 보냈어요. 합해서 내려와서 권면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기 주동에 됐던 분들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돌아가셨어요. 진짜입니다. 사고로.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합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번은 어느 목회에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뭐 심을 하는데 합해서 건축헌금을 안 내려보낸다고 장로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은요 건축헌금 안 도와주니까 우리 합회로 헌금 보내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요 직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강릉 얘기를 딱 했어요. 장로님 보내지 말래면 보내지 마십시오. 후하는 장로님이 알아서 당하십시오. 그랬더니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직은 지엄한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합회를 무시하거나 연합회를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요 단 한 번도 합회의 조직이나 연합회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비난한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것은 여러분 매우 그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습니다. 예복 도대체 예복이란 무엇인데 예복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는 장면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예복이 무엇일까?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여러분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예보죠. 예복을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놀랍게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예복은 성도들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복을 잠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저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벗은 줄을 알고 그랬더니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어도 창피한 줄 모르다가 갑자기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엉터리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조화 선지자 57쪽에 보면은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왠지 아세요? 뭔가 이상한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 안 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허전함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뭔가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이거 때문에 많은 분이 안 오고 또 부상당해서 못 오시고 그런 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빛의 옷이 있었는데요 그 옷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고양이도요 옷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요 태어나자마자 벌거벗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인간은요 남자고 여자고요 뭔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벌거벗음을 당할 때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만이 이렇게 벌거벗고 이상하게 이렇게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빛의 옷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엮는 건 마치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행위로 나의 더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행함으로 만면 의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말면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얼기설기한 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죽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양이 희생당해야만 우리에게 의의 옷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실물교원에 이제 307쪽에 한 바퀴 빙 도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복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그 옷이 아니라 이제 가죽옷. 가죽옷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도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품성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09쪽에 보겠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임금을 심사하는 일은 자세히 보세요. 심판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을 말합니까?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최후 상급을 주기 전에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세히 보세요.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조사 심판은 언제 있어야 됩니까? 재림 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조사 심판을 다른 말로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림 전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전 심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의 310쪽에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요, 성경의 말씀은요, 톱니바퀴처럼 마치 아구가 착착 맞아 떨어져요. 제가요, 이제 뭡니까? 성경을 제가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놀랍게 탁탁 아구가 탁탁 수학처럼 마치 수학의 공식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탁탁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설교를 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보라. 그러면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는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살아서 영접할 사람들,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사람들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조사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조사 심판을 지금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받고 싶습니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은요. 김희순 지사님은 지금 받으실래요? 나중에 받으실래요? 나중에요? 남편분이 법무사 하시라 그러십니까? 또 우리 다른 분은요? 김혜수 사님 만만하네. 김혜수 사님 지금 받으실래요? 나중에 받으실래요? 그 나중에 받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나중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받는 거와 지금 받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잔치자리에서 임금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최후 상급을 주기 전에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저사심판은 구원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으면 구원 받을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 김유신 선생님 나중에 받으실래요, 그래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쟁투 480쪽에 뭐라고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만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악인들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받으실래요? 지금 받으실래요?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혼인 예복 심사 대상을 보겠습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혼인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심사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 아까 분명히 실무에 나와 있죠. 근데 예복 심사 목적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김혜선 선생 지금도 심판을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틀려도 확실하게 받는 것도 확실하고 회개도 확실하게. 왜 집사님이 지금 받아야 되냐면은 지금 받아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집사님의 죄가 씻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악인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거기에 앉은 자들은 의인들이에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해서 먼저 조사심판 받지 않는 나중에 악인들은 그때 심판해요. 김희진 사님 이 점은 이 사람한테 받을래요? 예수님한테 받을래요? 예수님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때 조사심판을 받지 않았던 악인들을 그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했어요. 조사심판은 의인들이 받는 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을 지금 받으실래요? 나중에 받으실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비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비번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희한해요. 우리 성경의 문학 구조에 보면은 카이아즘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데 17절의 A와 18절의 A 뜻이 같고요. 17절의 B와 18절의 B의 뜻이 같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18절의 A 의인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B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B번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나중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받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거 반복합니다. A는 A와 뜻이 같아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받겠습니다라고 아까 김혜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재림교회 여기 앉아 있으면 모두 다 저사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은요 굉장히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묵비권이라는 게 됐어요. 우리가 김혜순 지사님이 어느 날 저게 뭡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걸 저하고 최영근 장로님하고 윤성훈 지사님이 봤어요. 우리 김영순 지사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체포됐어요. 경찰이 왔어요. 근데 김혜순 지사님이 자백을 안 해. 그러면 옛날 미국에는요 기독교국,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면은 재판을 못 했어요. 대신에 저분은 증거가 분명하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고 재판은 계속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같으면은 여러분이 자백을 안 하면은 강제로 입을 열어서 두들겨 패고 고문해가지고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재판을 못 하실까요? 재판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들만 저사심판 때에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놀랍게 요 디모데전서를 여러분 저기 그 예언의 신에 이렇게 됐어요. 원고 1A 1890년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심판에 먼저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조사심판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고 싶다고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조사심판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 편에는 이들의 죄는 회개,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면 뭐라고요?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도 존재하지 않죠. 교회증언 1권 262쪽에 이렇게 써요. 나의 형제요, 이 귀중한 자비의 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깨어 있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에 열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황금 기회는 미구에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세요.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심판을 미리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근데 고백 안 하는 것을 나중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죄를 회개하는 걸 나중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까 있으면 있다.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그랬는데, 아까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핀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놀랍게 조사는 내가 나 자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나 자신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뭐냐면 합회의 죄를 조사하게 만들고요, 연합회의 죄를 조사하게 만들고요, 담임 목사의 죄를 조사하게 만들고요, 교회 수석 장로님의 죄를 조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남을 이렇게 바라보면 남을 항상 살피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래요. 구원받을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조사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멸망받을 자의 죄는 남의 허물을 조사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까 실물견 다시 반복하면서 제가 세 번째 반복하죠. 예복이란 뭐냐? 품성인데, 품성이란 내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라는 그 용서라는 선언이 우리의 예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복은 혼인잔치에, 그래서 예복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우리를 스스로를 살피고 엄격하게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아까 예보고 심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조사심판은 바로 품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는 놀랍게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 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반복합니다. 조사 심판은 뭘 검사하는 겁니까? 품성이에요. 맞아요? 예복이니까. 맞아요? 조사 심판은 품성이에요. 그러면 품성과 조사 심판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 입력이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심판은 품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놀랍게 영광을 돌려라가 품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품성과 조사심판은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조사심판은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논리적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김 목사가 찍어다가 갖다 붙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 논리고 예언의 신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원고 1890년에 여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냐? 품성이에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품성은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아까 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영광, 심판 같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어느 날 이것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여러분, 품성은 참는 겁니까? 이 사람이 참은 자죠. 이게 참은 자. 참아야 하느니라. 여기 뭡니까? 이 뭡니까? 저같이 잘생긴 이 남자가 이번에는 참는다 그러면서 입을 이거 뭐예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지금 참고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품성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품성은 참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참을인 자를 보시면은요, 요게 칼도자예요. 칼도자. 요게 마음의 심자예요. 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참을인 자 할 때 볼 때 칼을 마음에 하나 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참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폭도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은 어느 누구도 입을 악담은 사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입을 악담은 적이 없어요. 막대기로 그분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입을 꽉 다물고 참는 모습이 없어요. 그분은 결코 보복에 불타는 말씀이나 복수에 찬 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참으려고 이를 악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수의 행동을 참아서는 결코 원수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이 참은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많이 상대방한테 칼을 퍼볼 거예요. 내가 칼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칼을 팍 치면은 80개의 칼을 참고 있었던 사람 80개의 칼이 그 사람한테 박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는 말이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칼을 많이 품는, 칼에 품을 수 있는 용량이 큰 사람이 차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자신을 치는 폭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는 칼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함은 다른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품성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품성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됐는가? 시대소망의 유년시대와 특별히 시대소망 투쟁의 시절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가정에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30년 동안 이복 형제들한테 시달림을 당할 때도 그분은 한 번도 보복에 불타는 정신을 가져본 적이 없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IS 학교 다닐 때 AUP 대학교에 있던 기숙사인데, 제가 있었던 아파트가 바로 여기 4층에 살았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 4층에 살았습니다. 그 4층에 살았고, 저 3층 저쪽에, 이쪽에 안 보이는 이쪽에 제가 존경하는 강상진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강상진 목사님이 제가 참 개인적으로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을 굉장히 제가 따르길 좋아하지만은, 어느 날 강상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삼육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상현 그 친구의 아버님이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새벽 4시인가요?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삐 하더니 3층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꼭두새벽에 누가 나갈까? 보니까 목사님이 돗자리를 이렇게 뭡니까? 옆구리에 끼시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디를 가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있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새벽에 목사님 봤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머리가 이렇게 뭔가 띵 하면서, 목사님의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도 이 모양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나는 뭔가 저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뭔가 배우려면은 그래야겠다 싶어서 새벽 3시에 돗자리를 들고 나갔는데, 이게 모기가 얼마나 극성맞은지 이 돗자리를 들고 하나님 그러는데, 모기가,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걸 마귀가 원치 않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마귀가 그냥 사방에 모는데, 그냥 막 옷을 뚫고 모는데 5분도 기도 못해서 벌집이 돼가지고 제가 항복하고 제가 도망갔어요. 오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날 모기향 있잖아요. 모기향, 이 네일, 모스키토 네일 있잖아요. 그걸 그냥 쫙 그냥 주변에 펴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모기향을 그냥 삥 눌러 펴놓고 하나 했더니 모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방에 바짝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5분이나 했나 4분 했나 보니까 제가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자고 있어요. 거기서 자려면은 왜 집에서 거기 편안한 잠자리 놔두고 거기서 그런 생고생을 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20분 하다가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했나요? 꽤 오래 했습니다. 맨날 학교에서 졸은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리죠. 잠깐 잔다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 방에 있던 김 전우사가 아직도 그 방에 내가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아직도 불 꺼져 있는 거예요. 아유, 저래가지고 뭘 목회한다고 보니까 저기도 누가 또 자고 있어야지. 신학생이 아이고 저 친구도 저것도 목회한다고 나중에 하필 골칫덩어리 되겠구만. 이러면서 내가 여기저기에서 다 다니면서 아이고 저것도 한심하고 저것도 한심하고 저것도 한심하고 아야서 가도 뭐 유학 온 목사님들도 한심하게 보이고 다 한심하게 보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만 존귀하더라고요. 제 품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나빠졌어요. 아주 몹시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모르게 이래저래 했다 했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나빠진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김영수 선생님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설교 모델로 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하태웅 장로님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해 간절히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모처럼 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딱 가면은 장로님이 집사님을 선대할까요? 악대할까요?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태용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막 화를 돋갔을 때 그때 김영수 집사님 밑에서 위가 막 꿈틀거려 올라오죠. 그게 원래 하장로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집사님이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가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집사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가 자꾸 나한테 그 모든 걸 내 있는 막 눈에 거슬려요. 여러분 아세요? 그 눈에 거슬려 듣기 싫은 그 귀에 거슬리는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품성의 악덕질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찔러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고쳐라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밥을 할 때 옛날에 한 번은 이렇게 가마솥에 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게 밥이 이렇게 불을 떼기 때문에 불 조절이 안 되니까 누룽지가 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누룽지도 아니고 어설플 때 있잖아요. 어설프게. 왜 누룽지도 아니고 왜 긁기도 그렇고 그럴 때인데 밥을 다 한 다음에 어머니가 설거지하기 쉽게 물을 부어 놓잖아요. 가마솥에. 그죠? 물을 부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달라붙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을 불려가지고 불이 약간 이렇게 지펴지고 떼면은요 밥알이 그 솥에 한 3분의 1은 깔린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머니는 그걸 버리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옆에 내가 살림을 거지같이 한다고 그러고 그냥 막 야단을 쳐요. 어머니를요. 왜 아까운 쌀을 버렸냐고 먹기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죄는 가마솥에 달라붙어가지고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물이 상징하는 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은 나의 죄가 마치 커다랗게 보이고 모든 것이 커 보이지만은 죄가 그러나 수세미를 한번 쓱 닦으면은 솥이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죄도 그런 것입니다. 죄도.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이분도 한심하게 보이고 저도 한심하게 보이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까 그랬다 그랬죠. 그거는 김 전도사님이 그 교만한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데 그 원래 있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참 신령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랬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자고 그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기도를 못합니다. 나중에 3시 했을 때 4시, 5시로 돼 약간 합리적인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3시로 하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처 이렇게 잔디밭에서 기도하는데 돗자리 깔고 이게 나무들이 삥 둘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벌렁 기도하다가 이렇게 벌렁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지금 하늘 지성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야 됐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이게 감정이 이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 그런 느낌이 이게 무엇이? 라고 느꼈는데 이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아스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들을 놔두고 온통 책을 펼쳤는데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에 내가 이름을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제가 돗자리를 펴놓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하늘 성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를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서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91쪽에 회개해도 사유하심과 의롭다 하심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한 회개의 체험을 맛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91쪽에 통행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조사심판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도 조사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도 조사심판의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가 사유함을 받는 모든 이야기가 조사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이야기고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것도 조사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죄가 도말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여러분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다고 해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름을 칭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가 라반의 그 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나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한 것을 조각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걸 사용하잖아요. 흙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흙보다 단단한 나무 조각칼로 해야 되고 돌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돌보다 훨씬 단단한 쇳덩어리로 조각해야 되고 쇠를 조각하기 위해서는 쇠보다 훨씬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조각해야 되듯이 야곱의 악덕질을 긁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못된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지금 야곱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윗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못된 사울 왕을 10년 동안이나 붙이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품성 단련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품성 단련 선생님들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죽게 살기를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라반이요 할 때마다 계약서를 고치고 할 때마다 지 멋대로 해요. 야곱이 사기꾼인데요,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더 큰 사기꾼으로 고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안 그래요? 야곱이요 그때마다 라반이 하는 짓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랬어. 또 살면다 그랬더니 라반이 또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제가 이랬나요?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다 극복해야 돼. 야곱은요 20년 동안 살면서 라반을 품성 단련 선생님으로 존중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를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20년이 딱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품선 단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다 마쳤네? 너 이제 하산해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이제 뭐예요? 학교 졸업해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라반한테 하나님 졸업장은 어디서 주십니까? 그랬더니 졸업장은 야복강에서 주겠다. 마지막 논문을 네가 박사 논문을 통과해야 된다. 박사 논문이 뭡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박사 논문은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지 네 품성이 에서의 가슴도 녹일 만큼 되어라. 이것이 마지막 논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처음에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를 용서하려고 들었는데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하다 결국에는 내 죄가 더 말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건 졸업식 날 마지막 졸업 논문 심사하는 거지. 그게 바다나람에서 20년의 기간이 빠진 야복강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아무거나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엉터리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장례식에 가서도. 여러분 그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선고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참 고운 가라 전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단강 검덕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복에사 날 이끄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며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저사재판의 기별을 마태복음 22장의 근거에서 다시 다른 각도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깨달아야 할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 빈정거리는 죄들, 수군거리는 죄들, 그리고 배타적이고 삐딱한 모든 나의 시선들이 온전히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곧